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바울 사도의 권세 있는 변론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인데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 사도 바울이요,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였으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을 공부했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은 친근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율법으로 경건하고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 교인 중에 가말리엘 파와 또 다른 파가 있었는데요. 가말리엘 파가 좀 더 율법에 엄격하고 경건한 보수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 것과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떻게 받은 것을 말하기 위하여 이렇게 서론을 말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인데요.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사도 바울 자신도요, 전에는 그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여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겨주었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의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그곳으로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그들이 좋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6절인데요.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오정쯤 되어서 하늘에서부터 큰 빛이 자기를 내려 비쳤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는 오정이라는 말과 큰 빛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님이니라 하시더라. 자, 성도가 핍박을 받을 때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핍박받는 것으로 여기고 도와주십니다. 9절인데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0절인데요.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징계를 받아 거꾸러진 때에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올바로 서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11절인데요.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막는 자는 신령한 눈이 어두워집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네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율법적으로 경건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또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할 만한 하도록 말해 주었습니다.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주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신령한 눈이 밝아집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일꾼이라는 것을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저 의인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다 지켜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으셨으며 믿는 사람에게 그분의 의를 주십니다. 16절인데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왜 주저하느뇨? 주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 역사를 급속히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죄를 씻으라. 자,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세례는 믿는 표요, 죄 씻음에 받은 표입니다. 17절인데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생활 3년 후에 다메섹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은 사도행전 10장 10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인데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30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담대히 전도하다가 죽이려는 사람 때문에 떠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교역자가 자기 임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일해야 그들이 복음을 잘 받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자, 사도 바울이 주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옷을 지켜준 것을 저희가 다 아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디안 40년 후에 모세가 취한 태도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21절인데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냈다고 말할 때에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제일 귀에 거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더럽게 여기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 사람에게 보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이런 놈은 살려둘 수가 없다 라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24절인데요.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천부장은 청중이 떠드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사도 바울을 가죽으로 결박하여 채찍으로 때리며 신문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25절인데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채찍으로 매를 맞게 될 때에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 자기를 방해하였습니다. 당시 노예는 채찍으로 때릴 수 있었지만 로마 시민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성도가 불의의 침해를 당할 때에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자, 백부장이 놀라서 근심하여 바울에게 와서 네가 로마 사람이냐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28절과 29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당시 로마 정부는 세금의 부족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시민증을 고가에 팔았다고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결박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결박한 것은 로마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고난이요,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주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30절인데요.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저희 앞에 세우니라. 자, 천부장이 무슨 일로 바울을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이튿날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저희 앞에 세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에 마지막 때에 되리라는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죄악이 충만하며 또한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의 그 일들이 참으로 빨리빨리 빠른 속도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만큼 주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로 거듭난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말씀과 기도로 또한 성령님으로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밖으로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이 우리 시대에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으로 보나 주님의 그날이 재림하신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음을 알고 더욱더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여 더욱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